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서늘하고 또 시원한 또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기독교 강요 강독해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의 이 좋은 이 중요하고 좋은 이 영적인 이 가르침, 또 이 교리적이고 또 이 성경적인 이 귀한 이 진리를 또 저희가 같이 또 배우고 또 이러한 것들을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제8장 도덕적 율법 해설, 십계명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43번 이 계명과 결혼과의 연관성. 우리는 이제 칼빈 시대 때 보면은 지금 이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지금 이 계명을 지금 칼빈이 계속 지금 해설해 가고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이 독신의 서약이 굉장히 흔했어요. 굉장히 흔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독신의 서약을 하는 시대는 아니죠. 사실 로마 천주교도 사제와 수녀 외에는 독신의 서약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사제나 수녀도 이제 독신이 아닌 그 독신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좀 풀어라. 이제 그런 그 로마 카톨릭 내에서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제 독신, 그러니까 독신 사제 말고 이제는 사제도 결혼을 허용해라 이런 요구를 줄기차게 해요. 근데 아마도 그거는 웬만해선 그거는 허용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를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뭐냐면 이 독신제예요, 독신제. 그래서 사제나 수녀들이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제도를 로마 천주교가 포기할 리는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또 어떤 뭐 요구가 있을 어떤 또 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도 있지만은 43번에 보면은 칼빈은 그 당시에 이 독신 서약이 굉장히 남용이 되고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독신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작용, 어떤 죄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이러한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결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백한 선언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두 가지 사실인데, 즉 비록 큰 열심과 노력을 다해 아무리 사모하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독신 생활에서 정절을 유지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그것은 주께서 자신의 일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 은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내가 뭐 서약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 여기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는 의미예요. 특별한 은사다 이게 은사.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나는 독신의 서약 뭐 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일 우리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정해주신 본성을 거스려 대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그 한계, 그 제한,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막 하지는 말아라.
여기에서 주께서는 간음을 금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에, 순결과 정조를 요구하셨다.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즉 그것은 각자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측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결혼을 무익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경솔하게 멸시하지 마라. 예.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칼빈 시대 때는 천주교 신자들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결혼을 안 하는 게 굉장히 거룩하다고 여겨져요. 수도사들, 뭐 사제들, 수녀들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이 뻑하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 사제는 결혼을 안 한다. 그 굉장히 뭐 자랑하 그렇게 막 자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 지가 한번 독신해 보지. 사제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너희들이 그 제1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결혼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럼 베드로는 어, 경건하지 못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 로마 천주교도들은 굉장히 이 독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독신이 마치 무슨 뭐 거의 천사급이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제나 수녀의 독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존경스러움, 우러러움이 있어요. 거짓 경건이죠, 거짓 경건. 거짓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칼빈이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무익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경솔하게 멸시하지 말아라. 그 당시 보편적으로 중세시대 사람이 다 그랬거든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독신은 아주 굉장히 막 경건하고 결혼은 아주 참 그런 경건에서 이르지 못한 이류급 하류 뭐 그렇게 이제 보통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 때는.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내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독신 생활을 동경하지 마라. 그렇죠. 괜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도 않은 은사도 없는 그런 상황에 무슨 뭐 독신에 대한 어떤 그 망상, 그 부적절한 환상, 거짓 경건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또한 육체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독신 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단지 이러한 결혼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경건의 모든 의무를 더욱 신속하고 준비성 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보면은 육체 안정과 편의를 위해 이게 오늘 우리 시대도 이게 딱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 시대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풍조가 많잖아요. 물론 뭐 여러 여건이 안 돼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결혼하면 피곤해. 결혼하면 좀 불편해. 뭐 하여튼 여러 막 이런 것들을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 세속적인 그 세계관에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고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빨리 결혼해요. 예?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모든 걸 막 갖춰놓고 뭐 모든 걸 다 따지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가 중요한 거지 육체적인 거 어떤 육적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조건을 자꾸 따지고 그런 걸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세속적이에요. 그게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청년들이 보면은 신앙은 결혼이 가장 세속적이에요. 결혼이 가장 세속주의에 가장 많이 물들었어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보면은 이 세속주의, 즉 불신앙자들의 결혼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 저들이 뭐 열심히 뭐 예배한다, 기도한다, 뭐 신앙생활 한다 해도 결혼은 완전히 세속주의, 불신앙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그딴 식으로 결혼해 봐야
어차피 고생길은 훤해요. 그렇게 그냥 얄팍하게 그렇게 영적인 것 중요시 여기지 않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결혼 안 하는 우리 크리스찬 남녀는 더 하나님께서 아주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하셔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네가 너의 행복을 추구하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항상 뭘 하든지 영적으로 또 영적인 준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먼저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외적인 그런 기준을 먼저 찾고 이렇게 찾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혼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거기에 합당하게 고생을 아주 바가지로 하게 해줘요. 돈 보고 결혼하면 돈 날려버리고 뭐 외적인 거 보고 결혼하면 외적인 거 다 날려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결혼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런 것들을 확 아주 흩어버린다 흩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항상 먼저 영적인 관점으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는데 뭐 물질 뭐 집 무슨 뭐 직장 뭐 이런 게 그렇게 그게 그렇게 예? 결혼의 어떤 그게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말 두 사람이 다 영적으로 건전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에 맞게 주시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보면은 너무 정말 세속적이에요. 정말 아주 참 결혼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란 말. 그러니까 참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요새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안 좋은 건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만 주어지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이 독신 생활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동안만 결혼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만일 정욕을 억제할 힘이 없을 경우에는 주께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에게 부과하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도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했는데 여기서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즉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전서 7장 2절이요. 너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주 안에서 혼인하라. 역시 고린도전서 7장 9절. 이게 성경적 결혼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불필요하게 신령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런 본성을 잘 따라야 된단 말. 따라야 된단 말.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제들과 수녀들은 이런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7장 9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그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수녀들도.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거 파보면은 엄청나게 간음이나 음행이 많아요. 그게 빨리 우리 한국 천주교도 빨리 좀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성을 거스리고 인간이 부질없는 짓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로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절제의 악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무절제의 악행. 둘째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사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정함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그 유일한 치유책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명하는 것이다. 이제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결혼이 바로 인간이 무절제한 성적인 악행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도피처, 피난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무시하면은 그만큼 이러한 죄악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이러한 수단으로 고치는 것에 대해 무시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사도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점에 있어서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은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예요. 죄의 사람이에요. 하여튼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은 나는 뭐 명백하게 얘기지만은 그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절대 거룩한 종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그 앞에 있는 성당에 보니까 그 사제가 이제 임기가 돼서 다른 성당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걔들은 몇 년씩 이 사제를 몇 년씩 이렇게 성당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나와서 박수 치고 난리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자기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에 대해서 저렇게 박수 치고 환호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 마귀 새끼가 그 마귀 새끼를 모르고 그게 마치 무슨 광명의 천사이냐, 뭐 하나님의 종이냐, 그들이 그 사제에 대한 그 존경심이나 그런 걸 보면은 나중에 그들이 정말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은 그들은 영원히 사제와 수녀를 저주할 거예요. 지옥에서 하여튼 영원히 저주할 거예요. 이 사제와 수녀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왔다고. 참 이 천주교인들을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왜?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그 참 상황을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뭐 참된 사도적 신앙, 그 천주교도들이 특히 유세 떠는 게 그 사도적 신앙, 자기들이 마치 무슨 초대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양 늘 유세를 떨잖아요. 사도적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천주교예요. 로마 천주교의 그 사도적 유산이 몇 가지나 있겠어. 전부가 다 후대에 다 창작한 거야, 지들이. 전부가 다. 거의 99.9%가 전부 사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지들이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무슨 사도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이게 사람을 이런 세속주의로도 타락하게 하지만 거짓 종교와 거짓 경건으로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천주교인들을 보면 정말 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그 받을 그 저주를 그들이 어떻게 받을지 참 너무 참 불쌍해요. 평생을 거기가 옳은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그 사단의 아주 최악의 사단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아마 이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 사제나 수녀들은 하여튼 지옥에서 영원히 그 천주교도들의 저주에 아마 그래서 아마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 한국의 이 천주교가 이 득세한다는 건 가장 이 나쁜 것 같은 최악의 최악.
신천지건 뭐 통일교건 그런 잡단 잡종 이단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주교가 이게 빨리 계속 망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응? 천주교가 망하라고 기도해야 될 의무는 우리 모든 개신교도들에게 그건 의무예요. 의무. 철저한 의무라고. 응?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이렇게 이 교회 연합 운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자, 한편 여자와 접촉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속에서는 정욕으로 불타오르지만 자신은 부정함에 대해 비난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절을 마음의 순결이 몸의 정절과 결합된 것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기를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 여기서 몸과 영을 단지 영이 아니라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고린도서 7장 34절이죠. 이와 같이 사도는 위에서 언급한 교훈을 이성적으로 확증하면서 창기와 합하여 자신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아내를 취하는 것이 더 나을 뿐만 아니라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서 7장 9절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 그러니까 칼빈은 기본적으로 독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칼빈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별로 전혀 추천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어요. 칼빈은.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독신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독신의 어떤 망상에 빠지지 말아라. 그것은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라. 오늘 이 43장인 바로 그게 이제 핵심이죠. 자, 44장 이제 정숙과 정절.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자신들이 결합한 것에 대해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동시에 그들은 무절제하고 방탕한 정욕으로 그 결합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이다. 결혼의 존귀함이 무절제의 더럽음을 덮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유로 결혼이 무절제를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허용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도 결혼했다고 해서 무절자, 방탕하지 말아라. 자, 그렇게 함으로 결혼의 존귀함과 절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맺어진 결혼 생활이 극단적인 음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도와 정숙을 회복하는 일은 합당하기 때문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러한 방탕함을 매우 엄격하면서도 가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정죄했다. 즉 그는 결혼 생활에서 부끄러움이나 존귀함에 대해 유의하진 남자는 그 자신의 아내를 향해 간음하는 자라고 불렀다. 끝으로 여기서 간음을 금하고 계신 율법 제정자는 누구이신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완전히 우리를 소유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완전성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간음을 금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문란한 옷과 음탕한 몸짓 그리고 추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의 정숙함을 유혹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의 정숙함을 유혹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제 원격성을 아주 띄고 있죠. 그러니까 정숙한 거. 아켈라우스는 지나치게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젊은이에게 그의 어느 신체 부분이 부정한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나 육신의 어떤 부분에든지 불결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싫어하신다. 그리고 어떤 의심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기에서 정숙함을 권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숙함을 요구하신다면 그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죄하신다. 결과적으로 만일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속에서 사악한 정욕으로 불타오르게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여러분의 눈이 부패한 욕망을 쫓아 음탕하게 달려가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몸을 음란한 장식물로 꾸미거나 여러분의 혀를 움직여 더러운 말들로 마음을 유혹하여 더러운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의 욕망이 무절제하게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모든 악행들은 정절의 순결을 더럽히는 오점과 같은 것이다. 이 44장은 전형적인 이 중세식의 그 어떤 이 사고 방식이 아주 철저하게 녹아 있어. 이 44장에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사실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강조하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악하고 타락하고 악한 문화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엄청나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더 정말 이와 같은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아주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중요하겠죠. 자, 이제 여덟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자, 전체적인 해석 45.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이 소유한 그 사람에게 돌려야만 한다는 것이 있다. 요약한다면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탐하는 것을 금함으로, 따라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지켜주기 위해 신실하게 그들을 도와주려고 힘써야 할 것을 명하고 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 주인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칼빈은 지금 각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분배.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든 가난한 것이든 뭐든 간에 근본적으로 칼빈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다. 이거 질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각 사람이 결국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사악한 간계를 써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이렇게 도적질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을 질서를 흐트러뜨린 거다. 흐트러뜨린 거. 근데 도적질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도적질이 있고, 두 번째는 사악한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들 것을 가르치려는 악의적인 사기가 있다. 사실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많죠. 두 번째가 먼저 사악한 속임수. 사악한 속임수는 뭐 너무 많아서 뭐 사실은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금융, 은행, 어떤 뭐 이런 거, 뭐 세금 도둑하는 거,
어? 또 다른 도적질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수단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더욱 음흉하고 간교한 도적질이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적질은 아첨을 하면서 선물한다는 구실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적질이 있다. 도적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단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웃의 소유물이나 돈을 얻는 그런 모든 방법, 예, 방법은 모두 도적질로 간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 사실은 이게 뭐 칼빈 시대 때보단 우리 시대는 이러한 이 도적질이 너무 간교하게 너무 많이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간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음. 사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도둑놈들이에요. 은행은. 그렇다고 은행을 뭐 없앨 수는 없지만은 은행이나 이 금융은 확실히 이 사기 집단은 맞아요. 예.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사기죠. 왜? 현대 사회에서 금융이나 은행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처럼 뭐 자기 금고에다가 쌓아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 이 자본주의 이런 그 여러 금융 상품이나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아주 교묘한 아주 고단수의 응? 그래서 그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 사태가 일어났죠. 그 사실은 뭐냐면은 그건 결국 사기예요, 사기. 예, 그냥 없는 사람한테도 집을 그냥 마구 줘버렸잖아요, 은행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냥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완전히 어때요? 그 집을 떠맡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2008년 금융사태가 그거란 말이에요. 예. 또이 돈을 무한정 막 찍어대는 거. 돈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1972년도 그때 전에는 돈은 항상 금하고 딱 연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맘대로 못 찍어요. 달러를. 어? 항상 달러와 금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닉슨이 그거를 철폐해 버렸어요. 아주 이제는 무한정 찍어대는 거예요. 무한정.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뭐 돈이 별거예요. 종이 짜거리, 종이 짜거리, 종이 쪼가리. 별거 아니란 말.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기예요, 사기. 사기가 너무 결국은 뭐 사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어쨌든 제약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그런 게 이용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자기 개인 금고에다가 그냥 돈 집어넣고 은행 거래를 아예 하지 말, 알면 안 하면 돼. 안. 근데 은행 거래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 지금 세상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음. 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것들까지는 다 깊이 간파하지 못해도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가 다른 사람들 것을 속이거나 또 뭐 여러 나쁜 방법으로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 남에게 덤탱이를 씌운다든가 그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예.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다든가 어? 뭐 사기꾼이 뭐 하도 많아서 너무 많죠. 음. 교회도 사기꾼이 많이 들어와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도 조심해야 돼. 이 사기꾼들이 워낙 고단수로 교회도 접근하기 때문에 참 주의해야 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 음, 이런 소유물들이 법전 소송을 통해 얻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달리 심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교한 사람이 단순하게 덫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를 그물에 걸리게 하는 복잡한 속임수를 눈여겨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힘을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짓밟는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법을 보신다. 그는 사악한 자가 경솔한 자에게 미끼를 던져 갈고리로 낚아채는 것을 살펴보신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심판을 은밀하게 피해가며 발각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불의는 돈이나 상품, 땅 문제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권리에서도 나타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들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이웃의 소유물을 횡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게으른 청직이나 관리인이 그의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그의 살림을 잘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나 자신에게 맡겨진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함부로 탕진하는 경우, 종이 그의 주인을 조롱한 경우, 종이 그 주인의 비밀을 폭로한 경우, 주인의 재산이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 배신하는 한 경우, 한편 주인이 집안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힌 경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로 간주된다. 이런 것들이 하여튼 다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명받은 것에 수반되는 책임에 따라 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이 굉장히 여러 다양한 방식의 도적질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예. 자, 우리 46번. 이 계명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보게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한다며 하면서 단지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만 힘썼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불의한 방법으로 구하게 되려고 힘쓰지 않거나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 우리 자신의 재물을 늘리려고 하지 않거나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의 피를 뽑아 부를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수단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탐욕을 채우거나 방탕함을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잔인하게 긁어모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만족하라. 그 외 여러 하여튼 비열한 방법, 탐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여튼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충고와 협력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신실치 못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을 대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맞서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힘든 형편 때문에 압박을 받는 자들이 필요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주며 우리의 풍성한 것을 그들의 궁핍한 것으로 도와줘야만 한다. 끝으로 각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빚을 성실하게 갚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백성들은 그의 모든 통치자들을 존경해야 하며 그들의 통치를 참고 견디며 그들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통치자들은 그들의 백성을 돌아보아야 하며 공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여야 된다. 예. 그렇게 함으로 최고의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봉사하는 일에 대하여 보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치자나 백성들이나 최고의 재판장 대신 그분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라. 공정하게 또 정의롭게 올바르게. 교회 사역자들은 구원의 교훈을 변질시키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수하고 정결하게 전달함으로써 말씀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교훈으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 간단히 말한다면
양머리를 치는 선한 목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야만 한다. 한편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들로 받아들여야 하며 최고의 주인이 그렇게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신 존귀를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를 양육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하며 잔혹하게 다듬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거나 부모를 대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부모가 지닌 특성에 어울리는 온유함과 자비함으로 그들의 자녀를 소중히 하고 포용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칼빈이 지금 첫 번째 국가의 통치자와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어때요? 이 권위와 그 권위에 또 같이 따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를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께서는 노인들이 존경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노인은 젊은이들의 모자란 부분을 자신들의 보다 더 우수한 지혜와 경험으로 지도해야 하는데 그들을 거칠고 큰 소리로 책망하지 말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그들의 격렬함을 달래야 된다. 종들은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단지 눈가림으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진심으로 순종해야 된다. 또한 주인들은 그들의 종들에게 짜증나게 하거나 고집스럽게 하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로 억압하거나 심하게 학대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 종들을 그들의 형제들 즉 그들의 서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대야만 하는 하늘의 주인 아래 있는 동료 종으로 인정해야 된다. 자, 이런 방식으로 각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처지에 있어서 그 이웃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가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율법 수요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규범이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고 촉진하려고 노력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요 부분을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냥 어떤 단순히 뭐 개인 간의 어떤 뭐 도적질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그 백성 또 목회자와 신자 부모와 자녀 또 노인과 젊은이 그다음에 주인과 종 이런 전 영역을 걸쳐서 합당한 그런 권위와 순종 질서를 따르는 것도 바로 뭔가 이 계명에 잘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요. 자,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까 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부분에 이 교회에서 보면은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 간에 이 돈을 빌려주고 이게 참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사기꾼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몇 년 동안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교인들에게 신임을 얻어갖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막 구워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야반 도주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도 간에 또 돈 거래하다가 서로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아예 없어야지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은 아주 시험이 많이 들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옛날부터 교인 간에 서로 돈거래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워낙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47번
자,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전체적인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 속이지 말고 진실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는 중상이나 거짓된 혐의를 씌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 중상모략, 거짓 혐의, 이게 아주 지독스러운 거예요. 지독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중상, 이 거짓 혐의, 이게 이런 건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 사회에 많고 또 교회도 있어요. 이런 일들. 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죠?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중상모략이나 거짓된 혐의는 정말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아주 오래된 교회를 파괴하는 무기가 이 중상모략, 이 거짓된 혐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크게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어요. 신뢰를 떨어뜨리고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없는 말 꾸미지 말아라. 음해하지 말아라. 중상하지 말아라. 그죠? 간단히 말해서 쉬지 않고 악담을 하거나 경솔한 행동으로 그를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 사항에 연결된 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곧 그의 이름과 소유물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진리를 확증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신실하게 누구든지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주께서 출애굽기 23장에 이 계명의 뜻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라고 하신 것처럼 보인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 그런 말 여기저기 퍼뜨리지 말아라. 음해, 어떤 소문, 어떤 근거 없는 말, 막 이런저런 온갖 좋지 못한 말을 전파하지 말아라.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모함하지 말아라. 모함. 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또 다른 구절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중상과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다는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우리 형제를 속이는 일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주께서는 이 두 가지를 특별한 계명으로 금하셨다. 바로 악계명들에서 잔인함과 파렴치한 탐욕을 금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여기에서 거짓된 것을 금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거짓 소문, 또 모함, 음해, 이렇게 속이는 거, 이런 또 참 없는 말을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들이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신령한 거룩한 그 공동체가 깨지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불화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다 드러나요. 기도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다 옳고 그른 것을 다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굳이 사람이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자,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것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악한 의도와 사악한 비방으로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요. 그렇죠. 다른 사람, 타인의 명예, 그의 인격을 해치면 안 되죠. 그것도 또 하나의 살인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거짓말과 심지어 중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재물에까지 이제 손을 대요. 이렇게 엄숙하고 법정인 증언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대화에서 저지르게 되는 일상적인 거짓말로 하든지 별로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사실로 되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여러 가지 악행 중에서 하나의 특별한 악행이 하나의 본보기로 선택되었으며 또한 나머지는 동일한 범죄에 넣어지고 있는데 선택된 한 가지 본보기는 특별히 사악한 악행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을 부당하게 해치는 중상과 사악한 훼손까지도 범위를 넓혀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것이다. 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교회에도 보면은 이 막 서로 중상모략하고 서로 막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예. 저기 서초구에 있는 S교회. 내가 볼 때는 양쪽이 다 서로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양쪽 다 똑같아. 똑같아 양쪽 다. 예.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이런 중상모략이나 거짓 증언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예?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해도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서로 간에. 서로 죽을 때까지 그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가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큰 교회들이. 왜 그러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 모함하고 확대해서 부풀리고 없는 거 자꾸 고의적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불리한 건 숨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그리고 그런 싸움질을 부추기는 또 다른 제3의 세력들, 그것들, 그 싸움질을 뒤에서 양쪽에서 교묘하게 부추기는 그 세력, 그게 아주 마귀 새끼고, 그 세력이 아주 마귀 집단이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끝이 안 좋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일을 할 때는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영웅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저주를 내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보니까 저기는 막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그 마당 기도회 걔네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마당 기도하는 애들이. 예? 이쪽이 뭐 완전 무음한 건 아니지만 그 마당 기도하는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마치 자기네들이 정의로운 집단이냐. 어? 그러면서 뒤에서는 온갖 그 거짓 중상을 안 되니까 자꾸 그러면 안 되죠. 한번 정의롭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정의롭게 해야지. 왜 그거를 점점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야비하게. 그러니까 점점 다른 세력들이 막 그걸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싸움을 바깥으로 가져 나가면 안 돼요. 어. 교회는 그냥 안에서 기도하고 해결해야지. 그걸 왜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 바깥으로 신문사에다 투구하고 방송 언론에다 투구하고 법정에 가지고 가고 그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짓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효과적으로 무너지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칫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의를 찾는다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더 파괴시켜. 가만히 보면 그들이 처음에 의도는 좋았겠지만 갈수록 교회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드는 아주 폐륜 집단들입니다. 음,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이웃을 부당하게 하는 중상, 사건 훼손까지도 범위를 넓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언제나 거짓 맹세를 포하기 때문이다. 거짓 맹세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한 세 번째 계명에도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계명이 합법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우리의 혀가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이웃의 명성과 이익에 도움을 줄 때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왜냐하면 명예가 모든 부귀보다 더 소중하다고 한다. 잠언 22장 1절이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보다는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는 경우에도 손으로 빼앗는 것은 못지않게 거짓 증언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우리는 이 십계명이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1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십계명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의 안 지켜져요. 이 십계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지켜지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정확한 이러한 뜻을 교리를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충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온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참으로 광대하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그저 대충 살펴보지 말고 정말 이 계명을 깊이 기도하면서 또 바른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움을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